말씀에 대한 제목,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읽은 마지막 구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분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특별히 성경 전체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 우리의 궁극적인 사랑의 대상은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속해 주신 그 창조주 구속주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가 사랑하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물론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그리고 이제 수평적인 우리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서 먼저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이웃, 우리의 가족들,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그리고 그 사랑을, 하나님만을 사랑할 것을 이제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어떤 속성이,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신명기 6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의 말씀, 이 구절의 말씀을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일컬어 주시오. 다시 쉐마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서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무엇을 들으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바로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온 마음과 뜻과 정성, 전인격적으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할 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쉐마 이스라엘. 쉐마는 들으라라고 하는 히브리의 말의 의미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무엇을 들으라라는 것입니까? 온 마음,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신명기 6장 4절 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자, 하나님은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마지막 구절 말씀에서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 자,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질투심, 자,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해해서는 안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삶을 인도해 가신, 자,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드러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났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예수님의 그 속죄 사역을 통해서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속해 가시고 구원해 가신 그런 구속주하는, 구원주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오직 이스라엘 하나님만.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 14절에서부터 마지막 9절까지 어떤 형상이든지 자기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어떤 형상의 우상을 이제 만들어서 그것을 절하거나 숭배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바로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이스라엘 창조주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그런 독특한 모습이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 자신만을 사랑하고 다른 어떤 우상, 그 형상들을 만들어서 그것에 절하거나 숭배하지 말라고 한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 진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삶 속에서 오직 한 분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우리가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자, 24절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바로 이것은 24절 마지막 구절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자기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함으로써,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순종을 입증해 보이는 것을 바로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 사랑을 이제 증명해낼 수 있다는. 자,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한다라고 입술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죠. 입술로만 말하고 실제적인 삶 속에서 부모님의 말씀에 대해서, 부모님의 뜻에 대해서 거역하고 순종치 않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아빠, 엄마 사랑합니다 하고 말하는 것은 참된 것이 될 수가 없는 것과 같은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 말씀에서부터 마지막 9절 24절 전까지 23절까지의 구절에서 말씀하기를 그 내용들이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 것이며, 그리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새겨 만들어서 그것에 절을 한다거나 숭배한다라면 그것은 결코 용납되어질 수 없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자, 하나님께서 하신 그 형상 금지의 명령이나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미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에서 이미 말씀해 주고 있죠. 명백히 밝혀주고 있죠. 자, 우리 출애굽기 20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과 5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5절 말씀,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 어떤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손에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자, 바로 출애굽기 4절과 20장 4절과 5절에서 말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들을 위해서 어떤 우상,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 것을 이미 출애굽기에서 말씀해 주고,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의 그 속성을 이미 여기에서 밝혀주고 있죠. 바로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미 이 출애굽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자,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선택받았는가 하는 것과 직접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신명기 7장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다시 말해, 자, 신명기 7장 8절의 말씀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7장 8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자,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에서도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의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자,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을 받았고 속량을 받았고 인도함을 받았던 것은, 그 근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다만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그들을 속량하셨고 그들을 선택하셨다라고 이 신명기 7장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만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그 민족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속량하셨다라는 그 말씀,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선택했느냐라는 것과 직접적으로 바로 관련이 되어짐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것이라는 선택받은 것. 자,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땅히 당연히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할 것을 이제 요구받았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에만 근거해서 선택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 그 영적 책임을 부여받은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쉐마 이스라엘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그 다만 사랑하심으로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서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요구받은 것이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바로 질투하시는 하나님, 다른 어떤 형상도 만들어서 그것에 빠져서 미혹되거나 그것에 절하거나 그런 우상을 숭배해서는 결코 안 되며 오직 하나님만을 그들을 제 사랑으로 하나님
다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사랑의 근거에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 그런 근거가 되어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전인격적으로 사랑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이 받은 것이죠. 신명기 6장 5절 말씀, 이 구절은 다시 반복되어지만 신명기 6장 5절과 6절 두 구절이 이제 한 쌍으로서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말씀으로서, 쉐마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히브리어로서 들으라라고 하는 그 의미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무엇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서 너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바로 그것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어떤 속성, 그 본질의 의미가 되는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어진 것, 바로 그것은 전인격적으로 뜻과 힘을 다해서,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그 요구는 인간의 질투심과 다른, 인간의 우리들이 행하는 어떤 질투심과 다른 하나님 자신의 독생자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의 사랑과 달리 독생자 아들 예수까지 내어주심을 통해서 무조건적인 그런 희생적인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죠.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해야 되는 우리의 영적인 태도,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야 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본문 18절과 그리고 19절에서 말씀한 대로 어떤 형상이나 어떤 우상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의 큰 선물을 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요구에만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결코 인간적인 사랑의 특성으로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아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죠. 인간의 질투하는 사랑의 관점으로 보면 삐뚤어진 성경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결론적인 말씀으로 24절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말씀에 질투하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을 때 다만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고 그들을 속량해서 줬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같이 다만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마땅히 자신들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행하는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전인격적으로 사랑을 다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신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어떻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마땅한 본분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